인사하겠습니다. 더 큰 일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은 출석 카드 제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출석 카드 제출하시고 내일 이제 상품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이제 모든 세대들이 다 함께 와서 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실 때 우리 특별히 비전 헌금을 각자의 비전, 목사님 저는 뭐 나이가 됐는데 그러지 마시고 나이가 있어도 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헌금을 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드리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미래를 꿈꾸고 약진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제가 강의했는데 이렇게 계속 요한계시록을 강의하시겠습니까? 묻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계속은 못할 것 같습니다. 주일에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고 여러분들은 그럴 만하지만 또 그렇지 못한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수요 기도회에 내년 1월부터 지금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봉박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 우리가 더 큰 일을 보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약진입니다. 약진. 그래서 이 약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하버드대하고 예일대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한번 연구를 했는데 그 연구에서 두 가지 공통점이 나왔습니다. 물론 뭐 성공해야지 꼭 인생이 행복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상위 3%를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상위 3%의 사람들의 두 가지 공통점이, 첫 번째는 자신들의 환경과는 전혀 상관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상위 4%의 사람들은 환경도 다 받쳐주고 또 머리도 받쳐줘야 되고 모든 가정이나 뭐 이런 것들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종이나 학력, 인맥, 부유한 집안의 자녀, 재산의 유무와 상관이 없었다는 거예요. 참 저는 이게 놀랍더라고요. 우리는 고정관념이 있어서 환경이 받쳐줘야지 성공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환경과 상관이 없었대요. 두 번째는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였냐면 자신들의 미래를 끊임없이 그렸다라는 거예요. 내 미래에 대해서 꿈을 꾸고 그것을 생각하고 심지어는 계속 말했다라는 거예요. 말하고 선포하고 외치고. 그래서 미래에 자신의 자화상을 그려서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다라는 공통점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꿈이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이 사람들은 꿈을 꾸고 그것을 말하고 또 그대로 행동했다라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박국서는 소선지서인데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서 이렇게 좀 회의로운 자들, 나쁜 의미가 아니고 뭐를 이렇게 봐야 되고 또 철저하게 돌다리도 두들기고 그런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저는 하박국 선지라고 생각을 해요. 하박국 선지자가 그 당시에 유다 왕국이 불의와 그냥 횡포와 온갖 타락이 가득했어요. 그 가운데서 이방에 멸망당한 것에 굉장한 반발심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거 말이 안 됩니다. 우리가 선민인데 정민인데 저 이방 민족에게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간다라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래서 강하게 반발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불평을 털어놓죠. 그래서 그 회의에 대한 답이 사실은 하박국 선지자의 내용 아닙니까? 그죠? 하박국이라는 이 말씀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답을 주신 것이 하박국의 회의적인 질문에 대한 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뭐예요? 그것이 꿈이에요. 꿈. 미래에 대한 꿈입니다. 미래를 꿈꾸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1절 보십시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기 보면 비전에 대한 많은 것들, 이 한 절에 비전에 관한 것들이 정말 많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시는데 어디서 주십니까? 언제 주십니까? 내가 내 파수하는 곳, 내가 파수하는 곳, 내가 현재 일하는 곳, 내가 공부하는 곳, 내가 처한 환경, 그게 맞다니까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항상 기다리고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기다리고 바라보라. 아멘. 기다리고 바라보라. 나의 질문에 대해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질문 많이 하죠. 하나님 어떻게 저는 이런 집안에서 태어났습니까? 하나님 저의 부모는 왜 이거밖에 안 됩니까? 하나님 제 외모는 이거밖에 안 됩니까? 하나님 왜 저는 은사가 이거밖에 안 됩니까? 라고 묻는 경우가 많잖아요. 저도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대통령 아들 여러분 분명히 그럴 겁니다. 하나님 왜 제 아버지는 꼭 대통령이 돼가지고 이렇게 저로 하여금 힘들게 합니까? 그렇게 물을 거예요. 다 그렇게 묻습니다. 이렇게 질문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하나님이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그 환경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늘 보라는 거예요. 더 큰 일을 보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래에 대한 꿈을 꾸는 거죠. 현재 이스라엘 망한 거 너 보지 말아라. 그것이 내 뜻이 아니다. 내가 너희를 위한 것이 재앙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까? 미래에 대한 평안이라고 그러지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지금 너희들이 이렇게 포로 생활하고 고통당하는 것이 너희를 향한 내 뜻이 아니다. 그건 하나의 과정이다. 현재만 바라보지 마라. 미래를 봐라. 하나님이 더 큰 일을 보여줄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 아닙니다. 못 배운 사람이 아닙니다. 건강을 잃은 사람도 아닙니다. 못생긴 사람도 아닙니다. 키가 작은 사람이 아닙니다. 실패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어쩌면 꿈이 없는 사람이 아닐까요? 꿈이 없는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이 아닐까요? 여호수아 18장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가나안 땅을 분배하려고 하시는데 그때 그 땅을 그냥 주시지 않습니다. 그냥 사과나무 아래서 입을 열면 사과가 떨어지게 하지 않습니다. 그 사과를 직접 따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여호수아는 그의 백성에게 미래의 땅에 그리로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수아 18장 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각 지파에 세 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어떻게 해요?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할렐루야. 그 땅을 그리라고 그래요. 여러분의 땅을 그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나이 드신 분들 은퇴도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나이 들면 은퇴하는 게 아니에요. 나이 든 사람이 필요한 게 네 가지래요. 첫 번째는 물질, 두 번째 건강, 세 번째 친구, 그리고 마지막이 뭔지 아십니까? 일이에요. 일. 은퇴하는 분들 물질이 필요해요. 건강이 필요합니다. 친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일이 필요한 거예요. 교회 나오셔서 일하세요. 새벽기도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전도하시고. 여러분 일하는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미래에 대한 꿈을 품으십시오. 히브리서 11장 1절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저는 시편 71편 14절 좋아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항상 소망을 품으시길 바랍니다. 환경에 상관없이 품으세요. 꿈이 없는 사람은 현실주의자가 아닙니다. 목사님, 저는 현실주의자입니다. 제 현실을 보는데 무슨 꿈입니까? 여러분, 현실주의자, 그 현실주의자가 그것이 정경적인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꿈이 없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꿈이 없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꿈이 생기지가 않는 거예요. 생겨도 야망입니다. 생겨도 자기 자신만을 위한 거예요. 여러분, 이 세일회에 우리 여기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 세대가 있는데 나이에 상관없이, 환경에 상관없이, 여러분 소유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시는 그 꿈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꿈과 더불어서 중요한 것이 약진이에요. 약진. 2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2절 말씀 다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아멘. 여기 보니까 어떻게 해요?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하나님께서 묵시, 꿈을 주세요. 비전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달려나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약진이죠. 여러분 중에는 목사님, 저는 제가 무슨 꿈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는 분들이 꽤 많을 거예요. 제가 우리 자녀들하고도 이렇게 물어보면 자기가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대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꿈이 정해지는 경우가 아예 그냥 꿈이 원래부터 정해지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굉장히 빨리 발견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그렇게 만들어주는 경우도 있고, 또 원래 워낙 이렇게 탁월해가지고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꿈이 딱 정해진 사람이에요. 생후 6개월 만에 꿈이 정해졌어요. 네. 아주 저는 나이스한 케이스입니다. 저희 부모님이 그냥 너는 목사해라 그래가지고 목사하는 거예요. 네. 죽다 살아나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저를 살려주시고 저희 부모님이 서원을 하셨어요. 목사로. 제 허락도 안 받고. 네. 그래서 저는 그냥 어렸을 때부터 꿈이 목사였어요. 제 꿈이 목사였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경우가 별로 없죠. 사실 그것이 꼭 행복한 것도 아니에요. 부모가 내 꿈을 그렇게 정해주는 것이, 그것이 꼭 바람직한 케이스도 아닙니다. 근데 저는 부모님에게 참 감사하고, 제 인생에서 정말 잘한 것 중에 하나가 목사하는 거예요. 저는 목사하기를 정말 잘했어요. 안 그랬으면 어떻게 여러분을 만났습니까? 제가 목사한 게 너무 잘한 거예요. 그런데 저처럼 그렇게 정해진 경우가 많이 없죠. 대부분 정해지지 않고 많은 가능성과 확률과 그리고 경우의 수가 있어서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이라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항상 내가 있는 그곳이에요. 1절에서도 내가 서 있는 그곳이라고 그랬는데, 여러분이 지금 처해 있는 환경 가운데서, 그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항상 꿈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잘하고 재미있어하고 보람을 느끼는 것이 비전일 가능성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너 꿈은 이거다, 막 그렇게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시고 가슴에 뜨겁게 하시는 그런 경우 참 좋은데, 그렇지 않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 여러분이 생각할 때 나는 이거 참 재밌다, 난 이거 잘한다, 그리고 재밌고 잘하기만 하면 안 되고 보람이 있어야 돼요. 보람이. 이게 은사잖아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그리고 꿈과 비전이 같이 갑니다. 이게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직업이 꿈이라고 생각하는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직업이 비전은 아니에요. 물론 그런 경우도 있죠. 여러분, 지난번에 토요일 날 오시는 그 유경상 대표가 그런 얘기 하셨어요. 의사가 지금은 좋지만 20년 30년 후에는 로봇가 의사일 수도 있다. 정말 맞아요.
내가 꿈이 의사여가지고 그 꿈을 가지고 의사가 됐는데 다 로봇가 의료 행위를 한다. 그럼 내 꿈은 어떻게 되는 거고? 좌절되는 거고, 그 꿈이 형편없이 되는 것입니다. 항상 여러분들은 직업을 가지고 꿈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물론 직업이 꿈이지만 그 직업을 통해서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룩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느냐. 제 친구 중에 경찰하는 친구가 있어요. 저희 같은 교회 출신입니다. 걔는 농대를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 때만 해도 뭐 취직이 잘 됐죠. 그래서 연구소에 갔는데 자기하고 맞지 않는 걸 알고는 경찰이 됐어요. 그래서 나는 왜 경찰을 하나 그랬어요. 우리 때만 하다도 그냥 군대 가가지고 가면 순경이에요. 제대하면은 그거 2개, 잎사귀 2개 나는 거예요. 요즘에는 뭐 경찰이 하늘의 별 따기 아닙니까? 이 시대가 이렇게 달라졌어요. 난 속으로 야, 왜 경찰을 하냐. 근데 오랜 후에 만났어요. 몇 년 전에 만났어요. 그 친구를. 이제는 간부가 됐더라고요. 저한테 물어보는 거야. 권이야, 너 목사 되길 정말 잘했다. 그러면서 내가 지금 경찰인데 내가 꿈이 있다. 그게 뭐냐면 경찰서에 들어오는 많은 잘못된 사람, 특별히 청소년들이 있는데 내가 좀 그 친구들을 상담해주고 그 친구들의 삶을 좀 이렇게 돌아오게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싶어. 그래서 신학교도 한번 가고 싶다라는 거예요. 신학을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이야, 그렇구나. 난 그 경찰 왜 하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런 꿈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일 가운데서 한번 달려나가는 거예요. 약진하는 거예요. 약진. 인생은 끊임없이 약진해야 됩니다. 여러분, 약진이 뭐예요? 약진이 영어로 브레이크트루입니다. 이거는 돌파한다는 거예요. 돌파. 우리 군대 다녀온 형제들 알잖아요. 약진! 그럼 앞으로 나가야 돼, 무조건. 약진 앞으로. 돌격 앞으로. 참 싫었어요, 약진이 저는. 여러분, 약진이라는 것은 돌파고 문제를 타개해 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항상 하나님이 이런 약진의 기회를 주세요. 문제를 타개해 나가고 그것이 계기가 되고 그것이 새로운 전환점이 됩니다. 여러분, 부모들이 해야 할 일이 이거예요. 약진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자녀들한테. 자꾸 잔소리하지 말고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약진의 기회를 줘야 되는 거죠. 저는 저희 아버님이 저에게 그런 약진의 기회를 줘서, 저희 아버님 아마 모르실 거예요. 저희 아버님이 저에게 잔소리를 하지 않는 분이에요. 어머니는 좀 잔소리를 하셨는데 아버지는 잔소리를 안 했어요. 공부하라는 말씀은 안 하셨어요. 제가 또 그렇게 얘기하니까 목사님이 공부를 잘하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중학교에 딱 이제 입학을 했는데 입학하기 바로 전이에요. 바로 전에 아버님이 영어 책을 가져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단어를 몇 개 물어보셨어요. 그리고 스페링을 대라고. 굿 그러면 G-O-O-D, 모닝 그러면 M-O-R-N-I-N-G. 근데 제가 그걸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아버님이 저에게 불을 내리셨습니다. 제가 제 기억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뺨을 한번 맞아본 것 같아요. 아버님 왜 그러셨는지 물어보질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게 저한테 큰 계기가 됐어요. 그러면서 아버님이 스페링을 꼭 외워야 된다는 거예요. 영어를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제가 그래서 그때부터 영어를 외우기 시작한 거예요. 3년 내내 영어책을 달달달 외웠습니다. 무조건 100점이에요, 여러분. 요즘은 다를 거예요.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그런 원시적인 시대도 있었어요. 영어책을 외워요, 여러분. 그러면은 100점 맞는다니까요, 중학생들. 근데 그게 큰 계기가 됐어요. 제가 영어를 하게 되고 그 영어가 나중에 제가 유학까지 하는데 하나의 브레이크 뚜러가 된 것 같아요. 그것이 하나의 계기가 된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를 타개하는 돌파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부모가, 물론 우리 아버님은 일부러 그러신 건 아니겠죠. 그러나 아버님이 저를 사랑하시고 아버님이 저의 미래를 위해서 하신 그것이 저에게는 브레이크트루가 된 거예요. 약진이 된 것입니다. 그 약진을 통해서 제 인생이 놀랍게 발전이 된 것입니다. 여기 부모들 자꾸 이렇게 잔소리를 하지 마시고요, 계기를 마련해 줘야 돼요. 계기를. 어떤 계기? 그것이 조언일 수도 있고, 특별히 기회를 많이 주세요. 많은 세계, 넓은 세계를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젊은이들에게는 여행할 수 있는 그런 넓은 세계를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열어주셔야 돼요. 그런 거에선 돈을 아끼지 마세요. 자꾸 경험하고 자꾸 눈을 뜨게 하고 보게 하고, 여러분 보는 만큼 합니다. 보는 만큼 자기가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약진이 언제 되냐면 그렇게 계기를 통해서, 그리고 내가 볼 수 있는 것을 통해서 약진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약진에 방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 뭐 패배주의도 있고 또 뭐 비교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오늘 이 말씀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은 조급함이에요. 약진하고 우리가 꿈을 갖는 데 있어서 방해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조급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3절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3절 말씀 여기 자막에 나오니까 다 같이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는 재능이 있지만 그 재능을 성취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래요. 실제가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는 다른 사람들보다 훌륭한 교육을 받았지만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용기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 용기를 최대한 발휘하지 못한 사람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 이유가 뭐냐? 그 원인이 뭐냐? 조급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조급함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목회에서도 제가 늘 싸우는 게 조급함이에요. 조급함. 참지 못합니다. 인내하지 못합니다. 기다리지 못합니다. 제가 참 최근에도 어떤 계기를 통해서 제 마음속에 정말 기다리는 게 어렵구나. 내가 정말 큐티하고 내가 거룩하게 살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기다리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거. 너무 조급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번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부모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항상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저는 하나님이 참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이 기회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새로운 기회를 주십니다. 제3의 기회, 제4의 기회, 제5의 기회를 계속해서 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도 계속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제자들을 성령을 주시는데, 성령을 주시는데도 기다리라고 그래요. 열흘 동안 전혀 기도에 힘썼어요. 그렇게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을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변화가 되어서 놀라운 일을 감당한 거죠. 여러분, 성령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결국 성공하고 꿈과 비전을 가지고 약진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 참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조급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죠.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비전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결정적인 차이점이 여기에 있죠.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 영광, 나를 위해서입니다. 나를 위해서 공부하고 나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나를 위해서 스펙을 쌓습니다. 나를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합니다. 우리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늘 이게 각인이 돼야 돼요. 가슴에 남아 있어야 돼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께서 4가지 질문을 하신다고 그래요. 첫 번째, 네가 네 일을 정직하게 행했냐? 그게 첫 번째 질문이래요. 정직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정직하시길 바랍니다. 최근에도 이 유치원 교사들 얘기 들어보니까 그 원장들이 다 권사들인데, 다는 아니에요. 네. 권사들이 많은데 그렇게 부정직을 요구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 문제입니다. 정직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얼마나 돈 벌었냐, 너 얼마나 큰 기업, 대기업 이뤘냐 묻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너 정직하게 했냐, 목회도 정직하게 하라는 거죠. 참 이게 어려운 거예요. 두 번째, 시간을 정해놓고 규칙적으로 말씀을 공부했는가, 토라를 공부했는가, 하나님 말씀을 공부했는가를 물어보신대요. 세 번째, 가정을 이룩하기 위해서 노력했는가, 정말 행복한 가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을 이룩하기 위해서 노력했는지를 물어보신대요. 네 번째, 세상이 구원되기를 갈구했는가, 정말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위해서 얼마나 간구했는가를 물어보신다, 질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질문 앞에 분명히 서게 될 것입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이 질문 앞에서 정말 어떠한 답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늘 꿈을 가졌어요. 거룩한 꿈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생각하는 것에 넘치게 하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본받고 꿈을 가지고 세계 복음에 대한 그런 소망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날마다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런 꿈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약진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시간에